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은 왕과 그리고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 그것이 이 왕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것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죠. 성경에 가장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특별히 장례식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모르드게는 민족의 장례식을 이제 애고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참으로 인생살이하면서 이보다 더한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2장 19절에 보시면은 2장 19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나의 그 페르시아의 이 공무원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냐 그러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모르드게 대궐 문에 앉았더라. 대궐 문에 앉았는 그 지나가다 그냥 앉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21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그러니까는 이게 대궐 문에 앉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쉬는 것이 아니고 대궐 문에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제국의 대궐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에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대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경비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이 위병소 같은 그런 역할, 군대 가면은 군대 입구에 보면 위병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허락을 맡아야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직임입니다. 대궐 문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또 대궐에서 이 역모를 꾀하던 그 내시들의 이 반역 업무도 알게 됐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것이 아니고 거기가 자기 직장이야, 직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런 자기들 나라에 규칙이 있는 말이죠. 이런 슬픔의 옷을 입고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자. 문 앞까지 와서 원래 모르드게가 일하는 곳은 대궐 문입니다. 문인데 그런데 대궐 문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까지 왔다. 문 앞에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도 출근했는데 이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왔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이 127개 도 전체에 이제 전해졌는 거예요. 전해주니까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절은 모르드게의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 3절은 흩어져 있는 유다인 전체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적 진멸의 위기를 맞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이와 같이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에스더서가 정교한 교차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가장 극단적인 유다 민족의 슬픔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불행하고 이 슬픈 사건은 앞으로 나타나는 6장에 있어서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나서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은 이와 정반대 장면이 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5절에서 17절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과 8장 15절에서 17절 3절씩이죠. 4장과 8장 딱 같은 부분이 대조가 되는 부분인데 자,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한쪽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8장 15절 17절 정반대로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이 옷을 입고 이 장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잔치를 하며 이방 그 페르시아 본토인들조차도 유다인들을 부러워하고 유다인들에게도 이렇게 들어오는 자가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요, 이렇게 정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에스더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뭐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자, 지금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특별한 복장과 그 행동을 궁정의 그 왕후의 내시와 그 다음에 시녀들이 그것을 보고 왕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다. 아니 직접 가가지고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이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예요.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는 게요. 왕후가 함부로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중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대화가 이어지고 행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의 왕후의 그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그래서 새 옷을 줘가지고 배 옷을 벗기고 왕궁 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옷을 보내서 더 가까이 그 사연을 알고자 했지만은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옷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그 에스더에게 그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5절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자, 여기에 하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수식이 있습니다.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왕궁에는 전부 내시가 이랬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내시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랬던 것 같죠. 이 남성이죠. 이 하닥이라는 그 내시가, 이 내시는 왕의 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자니까 이거는 그냥 이 내시가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후를 보좌하는 그런 이 담당, 왕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와 같은 이 공무원이죠. 내시면서 이 공무원이죠. 그 하닥을 불러서 명령해서 무슨 일인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러자 6절이면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들. 자, 문 안이 아니고 문 앞입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궁중 법도를 지금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주 그 왕궁에 펼쳐지는 상황인 것을 지금 잘 의식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궐문 앞 성 안에 이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 광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서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를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시면은 3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에게 그 제공을 해서 그 권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11절에 그 왕의 말이거든요. 11절이 그 은을 너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왕이 은을 이 바치겠다고 한 그 하만에게 다시 줬다는 거야. 그 은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리하라. 백성들도 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위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은은 받지 않고 이 백성들을 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수사적이거나 또는 외교적인 그런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는 왕의 금고에 바치는 은의 정확한 액수 1만 달란트죠. 그것을 하닥에게 말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조서 초본, 오늘날 같으면 복사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 조서 초본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자기가 다시 섞거나 초본 가는 거는 그 원본이 있고 원본을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하는, 오늘날처럼 복사지만 그때는 다 글로 사람이 직접 쓰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이 호적 초본 하나 떼려고 하면 고향 있는 저 어성까지 가가지고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렇게 그 한 장 서류 떼려고 그렇게 갔는데, 그럼 서기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주는 거죠. 그런 초본입니다. 그 초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내시 왕후 담당 내시 하닥에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되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 조서 초본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고 에스더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위기를 막아달라고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중간에서 하닥이 여기 가서 듣고 전하고 여기 듣고 전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하란 땅에 가서 그 이삭의 그 철을 구하러 갈 적에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의 역할과 그리고 이 하란의 그 중간에 서서 이 일을 성사시키듯이 이 하닥이라는 내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닥의 이름이 하닥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도 하닥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자신의 입장,
우리 개인 그 부부 관계 아니에요. 제국의 왕후기 때문에 그 법도와 규칙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제국 안에서 왕후조차도 철저하게 왕에게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 나가면은 오직 죽이는 법이다. 왕이 부르지 않되 왕궁에 왕을 찾아가면은 죽임을 받게 됩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게 하라.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규를 내밀면은 이제 그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은 그 왕후라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왕후지만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 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 법도를 전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그가 이거 하닥이죠. 하닥.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다시 하닥을 이야기합니다. 하닥이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하닥이 에스더와 모르드 사이에 지금 하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다시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합니다. 전해달라고. 너는 왕궁에서 너 혼자 이런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너 혼자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자, 이런 궁중의 예법과 이런 질서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왕께 나갈 수 없다는 그 에스더의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가요. 그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네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야, 여기 엄청난 이야기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인들이 다 진멸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죠, 여기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도 없고.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왜 이래 인색하느냐, 에스더스가. 여호와라는 말도 하면 안 나오고 하나님 말도 하면 안 나오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사건과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스더서에서 이와 같은 절제, 이 절제가 왜 이것이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현실감. 인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디에도 교회 안에 오면 늘 하나님 하는 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야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더 실감나는 현장감을 전하는 그런 문학적 그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도 깊이 보니까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사람이 모든 것이 되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에 대한 믿음이 이 속에 강력하게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유대인이지만은 왕후의 자리로 가서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와 같은 민족적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맡긴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책임을 맡은 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할 수 있거든. 이 왕위께 나가서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최근접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또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애굽에 고생 끝에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와서 그 양식을 얻어가고 그런 가중에 나중에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자 그 형들이 절망을 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했을 적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일관되는 요셉의 믿음이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지금 같은 믿음이에요. 요셉이 팔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연히 모든 일이 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됐고 그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팔려오게 하고 애굽에서도 이 궁중의 경호대장의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이 꿈을 해몽하고 우여곡절,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믿음. 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를 한번 그냥 표면적으로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45장이거든요. 장 45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창세기 끝부분이잖아요. 여기 에스더 4장이잖아요. 4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우리 성경의 에스더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고 창세기는 역사서의 출발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이 시작의 책, 그 다음에 역사서 창출 및 레민 수 사삼 왕 데라 그 다음에 그 에스더까지 17권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 지금 에스더고 시작책이 창세기인데 여기에서 이 요셉의 고백이나 모르드게의 고백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모르드게 기사의 유사성은요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 다 이방 나라에 팔려갔죠.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요셉의 생애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도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한 자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모르드게도 총리에 오릅니다. 총리에 이 왕다음으로 가는 그런 총리까지 성격되는 이와 같은 장면들.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인크로저입니다. 처음 책과 마지막. 제가 어제 첫 전쟁이 출애굽에서 첫 전쟁이 출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지금 하만과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인크로저를 발견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모르드게가 아주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에스더는 단 성경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 성전, 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전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연구가들 가운데 에스더서는 과연 정경인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절하되던 책이었는데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다 보니까 너무나 이 에스더는 정경 중에 정경이야. 밀접한 성경에 수미상관을 이루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에스더가 이 창세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어떻게 그 구원을 하실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윤 대통령을 통하여서 되는가, 김문수 이 후보를 통해서 되는가, 또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구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로 사용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지만은 너가 아니라도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가 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의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너가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의문문이죠. 에스더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17절 교독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그 하닥을 보내가지고 전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명을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자기가 왕에게 나가겠다.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나가겠다. 내가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왕에게 그 죽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게 적용되면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미 금식하고 있었죠. 거기 보시면은 이 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재 눕고 애통하고 금식함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